찬송가 15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외고 조당했나 이걸 내가 주날 위해 의고를 열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든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니 참 내 기쁨 영원하리라 죄시 당하고 바뀌는 소재하마니라 내는 영원과 그를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든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리라 그를 떠나들 주옵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힘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든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니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또 우리 현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락방 문이 열리게 하시고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제자 찾아 현장을 정복하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 준비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세밀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흑암 대표님 이 땅에 영적 문제 가득한 현장에 답이 없어 정말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드려질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답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내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인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 참된 캠프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1절에서) 우리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그래서 읽으세요. 그때를 만나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예, 모세가 이르되 내가 들어가서 이 큰 광경을 보니 들기나무가 어찌하여 다시 유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부르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들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주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짐을 벗어나.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다가오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때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듣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시본이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에게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할 거리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라 하실까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이 이르기를 에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경경 광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우리 20절까지. 내가 아론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이곳 중에 여러 가지 지적으로 그날을 실패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아멘. 우리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분량이 집중. 그래서 사역자들은 내 사역 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요. 그래야 여러분 사역자를 찾을 수 있고 조장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시급한 게 뭐냐? 사역자가 조장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다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꼭 여러분 집중 훈련을 내가 시킬 수 있는 여기 훈련하지 말고 실행을 했습니다. 훈련하지 말고. 자, 예를 들면 초등부 또 뭡니까? 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있죠. 예, 이런 또 측면도 있습니다. 그다음 유아 유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들을 집중할 수 있어요. 그죠? 무엇을 두고요? 그 현장을 두고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실제로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인도가 돼요. 그죠?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성령운동 일어나 영접이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말고 이 시간을 정해서 반드시 반나절이라도 2시간이라도 아니면 3시간이라도 아니면 하루를 잡아서
이 사람들을 당장 집중을 통해서 뭡니까? 반드시 각인바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돌아봐. 예, 이거는 상대를 입장으로 교류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 진짜 집중을 통해서 각인을 바뀌면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놔두면 절대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흐름을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각인되어져 있는 이 상태가 뭔지 모릅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의 영적 문제를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왜 꼭 그리스도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네요. 예, 이 상태로 계속되면 뭐가 됩니까? 종교인이 된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예,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이게 오히려 알아들은 것처럼 못 알아들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 차라리 못 알아들으면 되는데 못 알아듣는 것처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실제로 삶의 영적 상태가 전혀 안 바뀝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집중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마다 집중을 하는데 그거는 교인 전체가 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여러분 밑에 사역자들은 반드시 조장을 세우든 반드시 또 다른 사역자를 세워 현장에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 전도운동 멈춘다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계속 들어오는데 사실은 새로운 생명이 계속 들어오는데 근본적으로 뭡니까? 이 현장에 실제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전도운동 일어날 수 있는 그 흐름을 못 가져가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사역자로 또 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집중력이 꼭 필요하다. 특히 내 현장에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동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동력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흐름을 타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 응답까지 가야 된다.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계속 여러분 실제로 한계가 옵니다.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내 사역 현장에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세워지는 응답이 꼭 받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응답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무엇이냐면 캠프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캠프에 이게 굉장히 이 캠프의 흐름을 가져가 현장에 지속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말이에요. 이 전도운동은 뭐 하는 겁니까? 다섯 기초 세우는 거잖아요. 다섯 기초. 그래서 새신자도 괜찮아요. 새신자를 교인화 시키면 안 됩니다. 교회화 시켜야 된다. 새신자가 각인 안 바뀌면 교인 됩니다. 교인. 다시 말하면 새신자가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전도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의 12가지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내가 답을 못 낸다니까.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나요. 굳이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 굳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 주일날 교회 가자 졸래야 된다니까요. 이러면. 그리고 문제가 오잖아요. 이 주일날 교회 온데 문제가 오잖아. 근데 그 문제를 이기고 와야 되는데 못 이기고 온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게 반복이 돼버리면 나가 떨어져 본다니까. 그래갖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 저 사람은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거는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 내가 이 사람을 각인을 못 바꿨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지금 사역자 훈련이잖아요. 그러면 사역자들은 한 사람을
반드시 그리스도의 담나여 이 사람 주변에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도 본인이 직접 못해도 생명을 데리고 올 수 있을 만큼의 답을 내려요. 어느 정도냐면 데리고 와서 내가 전도하는 거 보고 또 데리고 오고 내가 전도하는 거 보고 여기 전도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전도하는구나 자기가 직접 해보고 영접시켜가지고 다시 내게 데려와서 내가 영접시켰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전개되어져 이제 내가 영접시켜서 그 현장에 기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게 얼마 안 걸립니다. 1년 안에 충분히 됩니다. 그렇게 돼야 이런 현장 장악하지. 안 그러면 늘 내 마음에 뭐가 남느냐. 계속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이래 계속 갈등한다. 한 사람 보내놓고 이걸 어떻게 하지? 망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할 필요가 없다. 철저히 이 한 영혼을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빠져 있던 사람을 빼내 그리스도의 답을 다 매개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예배와 기도에 우선된 삶을 사는데 그러면서 현장에 지속적인 뭡니까? 그 현장에 문을 열어 생명운동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죠? 이 사람은 치유받아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영적 문제를 갖고 있어도 이걸 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는 영적 문제 많지만 이 부분에 답을 내고 생명운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아니면 치유 더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 사람은 현장에서 생명운동 계속 하면서 자기가 이 현장에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뭡니까?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삶의 우선이 뭔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줘야 돼. 안 돼도. 자기가 지금 잘 안 돼도. 삶의 우선이, 전도구나. 그래서 예배하는구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뭡니까? 진짜 기도하면 하는 역사하는구나. 이거를 자기가 내용적 문제가 심해서 치유하면 심지어 시달린다고 할지라도 이게 돼야 된다.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 완전 집중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집중을 필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교회가 막 살아납니다. 청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설명해서 이해시키고 하지 말고 현장을 실제적으로 파고들어야 돼. 그래버리면 여러분 안 된 사람도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전단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교회가 들썩들썩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이 치유되면 안 되고 그 다음 이야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그죠? 하나님이 성령 주의 손이 우리와 인격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 초대 교회가 치유된 게 아닙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 보세요. 치유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이유가 뭐냐? 각인 바뀌었어요. 그 속에 각인 안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관없어요. 그 속에 진짜 전도할 사역자와 조작이 준비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내 스케줄에, 내 일정에 맞추어 내게 붙여진 영혼들은 집중할 수 있는 스케줄을, 이게 필터다. 스케줄을 정해요. 그렇죠? 예. 스케줄을 정해요. 한 번에 확실하게 집중하고. 우리가 서울 지경에 할 때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목회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난 지경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 이런 애 있구나, 이랬지. 근데 우리가 뭐냐면 늘 집중했거든. 2박 3일 집중하고 또 나는 가고, 2박 3일 집중하고 또 나는 가고, 순교대 때 나와서 또 뭡니까? 2박 3일 집중하고 또 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WRC 나오면 또 집중하고 또 가고, 이거밖에 안 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주기를 축복하시지.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까지 못 온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 해체됐다. 그래서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시킬 수 있는 축복이 생겨요. 그러면 집중의 메시지가 뭐냐? 그 말이지. 집중 메시지 딴 갈 거 없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갈보리산 광양산 마가다라 속 맞아요. 그런데
내가 잘 몰라도 하다 보면 나온다니. 둘째로. 두 번째는 뭐냐? 복음 편지가 집중하기 딱 좋은 메시지. 뭔지 알겠죠? 왜 인간은 행복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이게 전부 집중할 수 있는 확실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전하게 다 할 수도 있다. 이 하루를 잡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완전 각인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새생명, 새생활 이것도 확실히 치유 부분에 들어가 버리면 영적 치유,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삶 치유, 가정 치유 이거잖아요. 이게 전부 뭐냐? 집중할 수 있는 확실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되면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전달해요. 확실하게. 이래가지고 구원의 길로 내 인생 답을 딱 내버리다. 아, 이거구나, 이거. 그래서 다시는 뭐 내 과거의 불안과 내 과거의 두려움이 이제는 더 이상 내게 필요가 없구나. 이게 그리스도는 되는구나. 나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구나. 이것을 이해하도록, 이게 알아듣도록, 이게 알아듣도록 하는 게 내가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이게 이만큼의 열을 끝나는 거야. 처음부터 못 알아들어요. 오죽하면 하나님 모세를 40년 미디안에 보내겠어. 못 알아들어요. 그죠? 알아듣는 시간에 호랩산 보내다. 알아듣는 시간. 그래가지고 뭡니까? 확실하게 팀사에 가잖아요. 내가 봤다. 내 백성은 고통당하는 거 우는 것 같다. 이제 내가 건져내고 싶다. 네가 가라. 그러면서 일일이 다 설명하죠.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 그러면서요, 계속 설명. 피하냐 확실하게 딱 전가고 보내자. 바로가 강박하게 굴었어. 안 된다. 하지만 이적을 해본 후에 문을 것이다. 모든 것들 한번 다 보여. 그래서 여러분 전도, 우리가 하는 전도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된 제자 예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는 사실 들으면은 여러분 사역자와 초장을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래놓고 사실 현장에서 뭡니까? 현장 메시지 하는 그 66짜리 있잖아요. 맞죠? 66과짜리. 이게 기본으로 딱 깔리면 되지. 거기다가 그것도 된다. 그럼 또 있죠. 뭐 있습니까? 10가지 발판.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10가지 발판 내에 딱 당겨버리면 끝나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조건 얘기죠.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전도해야 되는 거구나. 깨닫도록. 나는 평생 전도자를 불러. 이렇게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얘기 하면 안 돼요. 다른 얘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 인생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뒤집어가지고, 너는 전도자야. 이렇게 하겠죠. 너는 전도자야. 그런 가정과 그런 형편과 환경에서 자라가신 이유가 뭐냐? 너는 전도자야. 처음에 못 알아들어요. 괜찮아요. 뭐하라고? 그 현장을 살리자. 그래서 하나님 그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여러 가지 뭡니까? 불안과 갈등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거를 이해하고, 이 사람 당연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람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느껴야 돼. 이걸 무시하면 돼. 이걸 무시하지 말고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여기 머물지 않도록, 전도자로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사역이 되도록 내가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시지만 던지는 게 아닙니다. 사역이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경험해보면 열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자기 혼자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뭡니까? 이런 청년 300. 그렇죠? 이런 지교회가 세워지면 지교회 혼자 떨어뜨렸는데 역사를 나버린다. 그거 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가. 그래서 이런 전도가 초대교회 250년 만에 로마를 보고 맞아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가서 예비된 제자 찾아가 집중해서
각인 바꾸고, 그리고 그 현장에 말씀을 놓으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게 다. 이게 계속 퍼져가지고 로마 전체를 보고만 있으셨다. 여러분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부터. 하나님이 내게 붙인 영혼을 절대로 그냥 두지 말고 그 영혼을 많으냐 하루를 잡아서 아니면 한 시간을 잡아서 그냥 나락하지 말고 확실하게 집중 딱 해야죠. 그거를 매일 할 수 있으면 매일 해가 일주일 안에 끝내버려요. 그 다음부터 다락방 장소 정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을 조장으로 세워가지고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조장으로 여러분 사역자가 반드시 중간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사역 안 돼요. 뭔지 아시겠죠? 예, 안 그러면 사역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 없으면 사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혼자 사역하고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나하고 떨어졌는데도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 사람과 만나 또 오해하고 있으면 또 끄집어내고 또 바꾸고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형이 만날 때 이거 건설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인형에 뜰 때는 가기 싫더라고. 이거 못 바꾸겠는 머리거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옆에 가지고 3시간, 4시간 계속 보고 있는 인형이 제 말을 아무리 믿어도 어쩔 수 없어. 제 말이면 좀 무상했어요. 그러니까 인형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걸 원하는 거. 이게 사람다운 거. 그래서 막 가족끼리 막, 근데 그 과정 자체는 저주받아서. 근데 그 과정을 그만큼이라도 유지하기 잘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결혼도 못했어요. 왜? 다 문제, 다 정신 문제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다시는 그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딱 붙어요. 그 현장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역사가 됩니다. 안 그러면 네 혼자 맨날 묵지고 장구지. 그래서 필요하다. 뭐가요? 집중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찾아지면 캠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캠프할 때 사도행전 13장에 다섯 5인 1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바나바와 처음에 1차 전도는 바나바와 같이 갑니다. 근데 1차 전도 가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아, 이거는 안 되는구나. 왜냐? 마가라고 하는 누가가 수행자, 다시 말하면 조정 역할을 하러 데려갔더니 이게 떠나버린 거예요. 1차 사역이 실패. 그래서 2차부터 뭘 해갑니까? 디모데하고 신라되고.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 그래서 캠프를 하려면 반드시 집중을 통해 나와 팀이 되는 사람이 찾아서. 유아유치도 마찬가지고 또 뭡니까? 해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사역하면서 반드시 뭡니까? 금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목동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으면 하는 사람 안 붙입니다. 부처로 떠나갑니다. 왜?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서울지교회도 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생기면서부터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나중에 뭡니까? 열댓 명 모였죠. 그래서 저기 어디야? 마포구에서. 그죠? 그 지하에서, 지역이 집근 저 마포구 저 밑에 지하에서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해내야 됩니다. 뭐를요? 어설퍼도 해야지 늡니다. 실패를 계속 해야 보인다. 한 번도 안 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인간은 불가능한 일. AI다, 이거. 불가능한 일.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만 하면 돼요. 안 그러면 교회가 안 됩니다. 심지어 뭡니까? 현장에서 전도 못 합니다. 어쩌면 기존 교육도 훨씬 못하고 만들어요. 왜 우리는 프로그램도 없지. 그죠? 그렇다고 뭐 기존처럼 다성한 것도 아니야.
그래도 다른 것보다 나아. 그런데 다정한 것도 아니야. 지 혼자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오시면 안 되면 불안한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을 필요 없다. 몇 명씩, 한두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냐 계속 돌아가면서 집중하는 거야. 사람 많으면 돌아가면서 집중하고. 이제 그것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걸 말이야. 사람 적으면 뭡니까? 매주마다 집중해라. 시간 내가지고. 이런 응답들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 시간을 쪼개가지고 집에 부르든지, 가장 좋은 집에 부르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어요. 그래야 뭡니까? 집중하고. 아니면 내가 찾아가가지고 한 2시간 집중하고 돌아오고. 어떻게든 이 집중의 축복을 가지고 캠프까지 갈 수 있다. 다민족 캠프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 시스템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거다. 그죠? 근데 다민족 캠프를 하면 할수록 뭘 느끼느냐? 아, 다민족을 향한 사역자 조작이 없구나. 다민족 캠프 하는 사람 중에 다민족을 향한 사역자 조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시냐면 문 안 열 수가 없지. 그래서 진짜 캠프는 뭐냐? 다민족 사역에 담난 사역자 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마음은 있는데 다민족에다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지속할 사역자 아직 안 나왔어. 어느 정도 24 할 수 있는 사역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민족 캠프는 하지만 사실은 그 캠프는 열매 없는 캠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년이 당연한 거예요. 그 실망할 것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왜 지속하느냐? 이유는 안 합니다. 24 할 수 있는 사역자가 어디서 튀어날 줄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역자 중심으로 다시 들어가. 그럼 이 사람 24 기도하기 때문에 승인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상의 사람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다른 캠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캠프. 그죠?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캠프가 답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24 할 수 있는 사역자 붙여야 캠프가 시작된다. 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열어놓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지교회가 24 할 수 있는 사역자가 준비될 때 하는 것이야. 우리는 명사합니까?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 어딘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 되느냐? 하나님에게 이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하고 집중해서 그 집중을 통해 가게 바꾸고 실제 현장에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답을 주는 답을 전도할 수 있도록 답을 줘야 된다. 그래야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게 시급하기 때문에 이건 조급한 게 아닙니다. 시급합니다. 사역자가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어디 맡기려도 맡길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지속할 때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힌 사람을 우리 교회 보낸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응답을 문을 여시 이게 중요한 시간표를 여시겠다. 이 사람 갖고 말하냐? 신앙이 복음에 담대다고 해버린다. 그러면 알아서 성인도 받아요. 알아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인생의 답을 얘기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왜 해야 되느냐. 이게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배 승리하고 기도 응답 받으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삶의 기준인데 예배 승리하고 기도 응답 받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도문을 여시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 운동합니다. 운동. 강의 바꿔야 돼. 그래서 더 이상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에 머물지 않다. 완전 복음에서 보자.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예, 그래서 내 안에 망대가 딱 세워져. 그러면 흔들리지 않죠. 그렇죠. 그게 금방 안 됩니다. 세월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금방 안 됩니다. 반드시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려고 하면 안 돼.
나는 이 집중을 하는 이 사람이 세워져 간다. 세워져. 다시 말하면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아볼로는 심고 나는 물을 주고 이렇게 자라게 해서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 내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람. 그런데 내 메시지로 자라는 거. 이게 제자입니다. 내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내 메시지에 순종해. 왜요? 그래야 그리스도께 순종하니까.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느라 이게 맞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 이게 맞죠. 그러면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생명운동하는 흐름을 갖고 가신다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흐름은 완벽하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터지는데 이게 조화를 이룬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전도운동. 그렇죠. 그리고 전도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가신다.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오늘도 이 메시지 들으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꼭 기도하고 또 뭡니까? 언제 우리 집중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집중하고. 네. 집중은 길게 가는 거 아닙니다. 길게 봐야 집중 안 돼요. 짧게 집중하고 현장 파고 들어가고 또 그 응답 보고 또 집중하고 또 파고 들어가고 그래 사람 집중이라고 하는 게 인센티브란 인센티브. 인센티브는 여러분 이게 막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짧게 굵게 확실하게 해서 별 응답 받는 사람 붙잡고 또 현장 파고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응답 받는 거는 집중하면 반드시 그 집중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회 지도자가 나옵니다. 내가 메시지 줘서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훈련에 하나님이 준비된 그 시간표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은 반응하여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응답받게 하신다. 이런 사람이 일어나는 걸 기대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붙잡고 현장을 다시 나머지는 따라가면 돼.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 사람 붙잡고 가지만 모르도록 이 사람만 붙잡고 가지만 모르도록.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겁니다. 제자 부르고 난 다음에 가는 혼인잔치가 합니다. 제자와 함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킵니다. 제자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고칩니다. 이거 뭡니까?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여러분 관심 어디 가야 되냐면 일에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 사람에게 가야 돼, 사람. 그것도 뭐예요?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는 눈여겨보고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준비되면 그 사람 갖고 캠프 시작하는 것이다. 그거 하려고 집중하는 거. 메시지에 반응한 사람이 있다.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놔두고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이 사역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흐름을 따라 집중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캠프 해보고 캠프 보면 이 사람들 나타난다니까 좀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왜 사역이 절도가 안 되는지를 본인이 몰라. 그죠? 그러니까 전도가 왜 안 되는지가 영적으로 연결돼. 어디에 막혔는지 어디에 걸려 있는지. 그죠? 갈보리산, 감담산, 마가다락방 되면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는지 전도 그냥 가보면 안 돼요. 전도는 속일 수 없습니다. 말씀은 바꿔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니까. 근데 진짜 전도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전도만큼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경희 권사님이 김선미 권사를 나한테 소개시켰다. 근데 처음에 소개시킬 때 내가 그랬어요. 그 다른 교회 간 사람은 뭐 저 하겠어요. 놔두세요 그냥 여기까지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마음이 담겼는지 갑자기 만나야 되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주중에 저기 주인을 불러가지고 변사님 만나봅시다. 이래가 연결됐다. 딱 연결해서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그 속에 뭐냐? 진짜 바르게 알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방황을 하는 거지. 복음을 진짜 바르게 알고 싶다. 이걸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만남이 그러니까 지가 연결됐죠. 뭔 얘기냐면 예배되니까.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집중하고 캠프하고 집중하고 캠프하면서 이 사람들 데리고 다섯 개 쫓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교예요. 그죠? 그럼 지교에서 뭡니까? 집중하고. 그렇잖아요. 지교에서 집중하고 캠프하고. 그 지교 밑에 못 깔고 다섯 개 쫓가요. 그러면 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는 일어난다. 왜? 이게 원래 전도운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가서 뭐 커피 들고 와서 할 필요 없어. 요 옆에 교회처럼. 아침에 운전사한테 인사하고 커피 들고 커피 나눠주고 할 필요 없다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부터 오늘 이번 주 당장 하면 다음 주 당장 하면 해보라. 집중. 해보면 알아요. 내부터 안다니까. 아, 내가 전도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구나. 이게 내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하드라빵 만들 때 내가 느낀 게 있다. 김 목사님 메시지를 따라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아, 내가 전도가 맞구나. 이걸 알았어. 메시지 따라한다니까. 기도는 하고, 한다고. 말씀도 전할 수 있는데, 안 돼. 전도는 안 돼. 전도는 하나님의 손 잡혀야 돼. 전도만큼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안 된다는 얘기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아무나게 안 받게. 그렇죠. 그리고 잘해줘서 교회하는 사람들은 절대 제자 안 됩니다. 교인화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좋다. 그리고 뭐,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이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제자는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담대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챙겨주는 것도 인도받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챙겨주는 인도받아요. 네, 그리고 챙겨줘서 남아있는 사람은요, 복 말씀 안 듣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는 뭡니까? 오로지 말씀 따라. 그게 은혜. 우리 서울지교회가 그거였어요. 너무 감사해요. 말씀 따라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탕을 깔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말씀 따라 흐름을 따라온 사람들은 전부 지금 다 받고 있어요. 우리 백현정 집사 보세요. 처음에 만났을 때 맨날 울었다. 안 돼. 자기도 우울하지. 막, 뭡니까? 돈은 없지. 빚은 엄청나게 많지. 밥은 없지. 집안 형편은 그렇지. 맨날 울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할 수 있냐. 이거 하나밖에 없다니까. 계속 말씀 따라갔어. 너무 감사.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따라오면 진리입니다. 민주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민주는 선교 가야 돼. 할렐루야. 응, 무조건 선교 가야 돼.
선교사 자녀 맞는가 봐. 응. 근데 선교할 때마다 바뀌고 있다. 사고로 출장 가지 말고 선교. 그러면 이 집중할, 얘는 크게 집중했다. 내 팔에서 집중. 계속 있어야 민영이도 선교할 때마다 뒤집히고. 그게 아닙니다. 뭐였냐? 집중했거든. 그냥 집중하고 온 거예요. 자기는 그냥 성격 봤는데 그게 집중이야, 집중. 그러니까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응답받고 이러고. 그러니까 집중해버리면 바뀐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내가 여러분 일정을 쭉 보고, 시간마다 집중하죠, 집중. 빈 시간마다 집중. 그 응답받아요. 그래서 모든 현장에 사역자 조정이 다 세워져요. 그러면 동력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내가 혼자 사역하는 거하고 같이 통하는 사람,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현장이 통하는 사람 같이 다니는 거하고 달라요. 그냥 다니는데 어마어마한 승리가 있습니다. 달라요. 그거 여러분 체험은 달라.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현장에서 살아나고 예배 때 힘을 현장에서 응답받고 말씀이 성취돼요. 이 역사를 계속 이런 게 초대돼요. 이 흐름을 따라 네팔도 가고. 그렇죠. 이 팀이 만약에 네팔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흐름을 따라 인도도 가고. 심지어 이 흐름을 따라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다른 역사죠. 내가 시카고 6개월 안에 가야돼. 유아세대 주려면. 저게 직위에 되겠나 싶으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참 이래하고 신뢰가 감사하게 돼. 그지? 직위 안에 세워놓고 가잖아. 하와이.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금토를 왜 하는지, 그 남는 시간에 뭘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요. 메시지 이미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낼 필요 없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축복하셔서 정말로 그 현장에 하나님 전도운동의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집중을 통해서 사역자를 찾고 또 세워진 사역자를 통해 다시 캠프가 일어나 5기초 시스템을 세우는 참된 성경적 전도운동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세밀히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중심으로 모든 현장에 이런 지교회들이 세워져 곳곳에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사역자 조장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전도하고 그 힘을 얻어 선교할 수 있도록 특별히 거기에 맞는 빛의 경제를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현장에 재앙받고 쾌감을 무너뜨리는 참된 복음운동이 시작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